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현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7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시위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와 말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과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무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무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주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화목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주의관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달에는 단 자손의 주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송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송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석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민수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드디어 이제 장막 세우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서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구성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인구 조사도 끝났고 또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그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막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래서 거기를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일종의 이제 이 헌당 봉헌 이제 봉헌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대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자, 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덮개 있는 수레 이거 뭐 위에 덮개가 있는 수레가 있고 덮개가 없는 게 있겠죠.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또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이렇게 해서 2사람이 수레 하나를 또 지휘관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12지파에서 이렇게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레위 지파 이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에게 각각 주어진 임무가 달랐죠. 그래서 그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회막 봉사의 각기 직임을 따라서 필요한 대로 이제 그 수레와 그리고 소를 제공하도록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자 게르손 자손들이 주로 옮기는 물건은 이제 그 성막 휘장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이 그 기본적인 골격 바깥쪽으로 이렇게 성막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막을 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제 염소털로 만든 또 막을 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공교의 순우와 만든 그 청석 홍색실과 황색실로 공교의 순우와 만든 그것을 위에 제일 첫 번째 이제 막이죠. 그리고 염소털로 된 거, 그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덮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해달의 그 가죽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게르손 자손들이 옮기는데 사용되어 그들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옮겨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제 여기 그 무라리 자손들의 경우는 앞서 게르손 자손보다는 지금 꼭 2배로 더 많죠. 수레도 4 그다가 소도 지금 4마리가 아니고 8마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라리 자손들의 직임은 이제 그들이 그 기본적인 뼈대 그러니까 이 널판 그리고 기둥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무거운 거, 그 밑에 받침 뭐 이런 무거운 것들을 주로 이동하는 것이 무라리 자손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수레 4과 소 8마리가 제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 주셔야 되는데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아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번제단, 그리고 또 떡상, 분향단, 그다음에 등대, 또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아 자손이 맡아서 관리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죠. 이 성물들은 소에 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채에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로 이제 소가, 수레가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날, 이 봉헌하는 날에 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준비해서 그 헌물을 이제 제단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항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12일에 걸쳐서 하나씩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렇게 나와서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실제로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다 지파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요셉은 이제 두 지파를 받았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장자이지만, 실제로 종교적인 부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서는 이 12지파가 이제 하루씩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이제 그 순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동쪽에 제일 첫 번째 이제 유다 진영,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동쪽, 그 다음에 또 남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또 북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동남서북 이와 같은 형태로 진을 쳤던 그 순서대로,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순서가 행진할 때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진할 때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헌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드린 헌물입니다. 그의 헌물은, 자, 이 대표자는 나답이죠. 지도자가 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 지휘관은 나손입니다. 나손이네요. 이 나손은 그의 헌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을 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제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겔보다 꼭 2배로 더 무거웠는데, 성소 한 세겔은 대략 11.4g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0세겔 무게의 은반, 은반이라고 하는 것은 은쟁반입니다. 은으로 된 쟁반, 아마 떡상에 떡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 밑에 들어갔던 그런 은쟁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으로 만든 쟁반, 그래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반 하나와 그 다음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제 은발이는 그냥 여러분들 조금 더 작은, 쟁반은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은발이는 약간 그릇 같은, 종지 같은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은쟁반은 대략 한 1.5kg 정도, 그 다음에 이 은발이는 이제 그보다 또 반 정도 적은 그런 정도의 크기, 그래도 약간 묵직했겠죠. 이런 것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것들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성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제물을 쓰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자,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지만 특별히 기름을 섞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모습, 레위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이 금그릇 하나에 향을 채웠다.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조그만한 그릇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그런 그릇입니다. 거기에 향을 꼭꼭 눌러서 향을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은으로 또 금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바쳐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번제와 또 소제와 또 화목제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대표자였던 이 유다 자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역시 이제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루벤 유다 진영의 두 번째가 이사갈이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가 드린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똑같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은쟁반 하나, 그 다음에 은그릇 하나, 그 다음에 또 두 그릇에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드렸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죠? 조그만한 그릇에 거기에 향을 채웠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느다넬 두 번째 이사갈 지파에서 드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이었던 헬렌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 130세겔 무게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 소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물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이제 이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진영에 있는 이제 세 지파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진영에 있는 지파가 순서대로 나와야 되겠죠. 이제 르우벤 지파입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자, 이 르우벤 지파의 이제 지휘관은 엘리술입니다.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동일하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네 번째 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진영의 두 번째 이제 지파가 시므온 자손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그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 소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요.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갓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갓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그 지휘관이었던 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거기에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와 3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한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역시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날에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에브라임 이제 진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서쪽 편에 그 진을 칠 때에 성막의 서쪽 편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 베냐민 자손이죠. 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는데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그렇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 넣었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 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의 분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한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이 드렸는데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다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 넣었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것에는 향을 채웠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이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리는데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 넣었고요.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인데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물,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째 날에는 이제 북쪽, 이제 이 성막의 북쪽편에 진을 쳤던 단 진영, 단 자손부터 나오죠. 10째 달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것에는 향을 채웠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날입니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셀 지파가 이제 11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한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리는데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였습니다. 이것에는 향을 채워 넣었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막 이렇게 12지파가 대표자들이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은쟁반 하나, 그죠? 은그릇 하나, 뭐 소재물 섞고 화목제, 뭐 또 속죄제, 뭐 번제, 뭐 지금 내용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대로입니다. 내용이 다 똑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유다 지파는 이렇게 드렸더라. 처음에 유다 지파만 언급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사갈 지파가 드린 내용은 유다의 지파와 동일하더라. 이와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뭐라든지 그죠? 똑같이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읽을 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니까 굉장히 분량도 많고 읽는데 불편하고 좀 힘든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냥 각 지파별로 그냥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에서 쭉 한목을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 지파는 또 누구, 어느 지파는 누가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드린 모든 헌물의 내용은 유다 지파와 같았더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묘사하면 그러면 동일할 건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일일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읽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읽는 우리가 불편한 것보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사본을 만드는, 끊임없이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가 돼서 책으로 나와 있으면 책으로 나오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200~300년 전부터 이제 인쇄술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이제 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지 못하고 다 베껴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얼마나 베껴 쓰는 사람에게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정말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처음 이 성경을 받아서 기록할 때, 물론 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제일 첫 번째는 이런 흙판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엇이 되었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내용량의 체역의 분량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기록을 하면 너무나도 양도 많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들고 다니고 옮겨 다니기가,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했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다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모든 예물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어느 이렇게 경중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그 모든 예물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그 기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너희가 바친 것 하나를 빠짐없이 다 기억한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지금까지 평생에 우리가 몇 해를 쟀는지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물들을 다 횟수별로, 그리고 그 감사를 드렸던 그 때의 그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담아드렸던 그 내용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이런 사실을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이제 다 합치면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죠. 네. 또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송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다 합치면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송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래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덮은 그 덮개, 이 증거계 위에 속죄소는 덮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레위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8장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제 등잔대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성막 안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이 제대로 잘 이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잘 이렇게 비치도록 그렇게 켜야 되겠죠. 그래서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그러니까 이제 세워놓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비춘다는 말은 이게 이제 남쪽 편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북쪽을 비추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비추게 되면 떡상이 맞은편에,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을 비추도록.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떡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상을 비추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예,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살펴본 바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등잔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이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주물로 제작해서 조립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것을 쳐서 일일이 금덩어리를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밑판에서부터 위에까지 만들었다. 정말 대단히 공이 들어간 그런 것이 등잔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정막의 모든 임무들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성물도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고 구별하였던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그런 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들 전부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납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전신을 다 삭도를 밀어서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털로 인하여 몸 안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머리카락이나 이런 사이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 밀고 의복도 빨고 몸을 정말 정결케 하는, 물론 이 외적인 정결함이 내적인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인데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번제와 소제와 또 속죄제를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재미난 부분이죠. 이게 뭐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에서 봉사하는 이 같은 이 모든 제사의 임무를 하나님 이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맡아서 합니다라는 그런 위임하여 맡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오늘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회중의 어떤 그런 모든 책무, 이런 모든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분에게 이제 위임하는, 그분이 이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당신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회중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임무를 그분에게 책임을 맡기고 위임하는 이런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한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이걸 제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물로 바칠까요? 그래서 이게 뭐 번제를 드리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바치는,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 하는 이 요제 여러분 아시죠? 이걸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그럼 뭐 이거 흔들어 바친다는 말은 그러면 뭐 번제단에 그러면 레위인들이 한 사람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인가? 뭐 아니면 또 그들이 회막 안에서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해석은 그냥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죠.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이런 속죄 제물.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드리는 이 속죄 제물과 이 번제물을 드릴 때 그때 그 제물을 이제 흔드는 거죠. 예. 이렇게 흔들므로써 그 제물이 이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 이제 속해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인데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자, 그렇죠. 레위인들은 원래 초태생 유월절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던 그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직을 수행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는, 만약에 백성들이 성물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물들을 관리함으로써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참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11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의 업무를 돕는 그런 역할로, 물론 회막의 업무지만 제사장을 결국 돕는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레위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앞서서는 우리가 이제 30부터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또 25세라고 나오죠.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성막을 옮기는 이런, 그러니까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옮기고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성물을 만져야 되니까요. 이런 성구들을요 만져야 되니까 이런 정말 힘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연령대, 좀 더 신중하고 또 좀 더 조심스러운 30세 이상의 사람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25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세워진 그 안에서 복무하고 섬기는 일에는 25세 이상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또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연령대가 20세까지 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령대가 그 직무에 적합한 나이대로 조정이 되는 이런 융통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이걸 무거운 걸 들고 옮기고 하는 데는 용이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2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